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서를 보면 13장부터 23장까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당시 이방 나라들, 당시 세계를 구성하고 있던 열방에 대한 심판선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내일 묵상할 본문도 보면 도로와 시돈에 대한 이제 심판선언이 나와요. 그런데 열방에 대한 심판선언을 하시는 과정에 22장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선언이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선언 하시는 중에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일러서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받아가지고 구별된 제사장 나라인데, 택함 받아 구별된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노릇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택함을 받아 구별이 되었는데 구별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받아 망하는데 살 길이 있다, 예루살렘으로 나오면 된다, 예루살렘이 피난처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 16장 1절에도 모압을 향해서 딸 시온으로 어린 양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18장 7절 거기도 보면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를 거다, 이런 말씀 나와요. 그래서 시온산 예루살렘이 피난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깃발을 들고 신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방의 피난처가 되어야 될 예루살렘인데, 열방의 피난처가 되어가지고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을 다 품어내야 될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구별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채로 제사장 노릇을 잘 못하면, 피난처 노릇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성소에서부터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로 6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심판은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 왜 늙은 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성소 앞에 있는 늙은 자,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는 그만큼 오랫동안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좀 높아서 좀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답게 좀 살아서 이렇게 충분히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도대체 어디에 설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큼 어떤 거룩한 영적 책임감 이런 거 좀 있어야 돼요. 세상과 자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하시는 거예요.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소돔에 사는 롯처럼 거기서 나오기 싫어하고 그 소돔의 단물을 다 빨아먹고 싶고 소돔의 화려함, 그 소돔의 풍요로움을 다 누리고 싶을 때는 소돔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하시면서 22장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그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이 시대에 예루살렘은 구별되지 않았어요.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피난처 노릇을 잘 못한 거죠.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 불러내는 깃발 노릇을 잘 못한 거예요. 오히려 이 예루살렘이 이방의 문화, 이방의 풍속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방에 휩쓸려 버렸기 때문에 이방이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택하시고 어떻게 인쳐내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별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백성처럼 제사장처럼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받아야 되고 제사장처럼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도 제사장처럼 해야 됩니다. 제사장처럼 한다는 게 뭡니까?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복 받을 거 생각하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은 기도하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제사장은 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사장은 자기 앞가림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남의 연약함을 짊어지면서 사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도 남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자기 앞가림하면서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베풀어내는, 나누어주는 몫이 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자기 앞가림하며 자기 걱정하는 것보다 세상의 고통을 당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아져야 그게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남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인생을 살면서 남들의 고통을 더 많이 애달파하고 남의 연약함을 더 많이 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셔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시대 예루살렘은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방과 똑같아졌어요. 그러니 이방과 함께 심판을 받고 이방과 함께 망하는 거죠. 이거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절과 5절에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와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지붕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이제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은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는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환상을 통해서 내다보는 거죠. 여기서 환상이라는 거는 우리 한글 단어의 환상이라기보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보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환상의 골짜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환상의 골짜기는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 예루살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환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적이 몰려오기 전에, 위험이 닥치기 전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적군이 몰려와가지고 성문 앞에 이제 공격 준비를 다 갖추고 난 그때에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였는지 깨닫게 된 거죠.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2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제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앞에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였는지를 깨닫고 이제 막 우왕좌왕하면서 대비책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의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적이 이제 몰려왔어요. 그때서야 이제 눈에 가려졌던 안대가 벗겨지는 것처럼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였는지 알게 돼. 이제 싸우려고 하니까 싸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숯불 곳간 보니까 무기를 저장해 놓은 이제 그 창고에 다 숲이 뒤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제 보니까 다윗성이 막 여기저기가 무너져 있는 거죠. 그제서야 보니까 이제 싸우려고 하면 양식과 물이 있어야 되거든. 사실 고대 사회 이 시대에는요 물이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루살렘은 샘이 없었어요. 밖에서 물을 끌어와야 했거든요. 그제서야 막 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제 물이 이제 없는 거죠. 이제 뭐 성벽을 보수해야 되는데 보니까 재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집을 헐어가지고 그 집을 지었던 그 집을 헐어가지고 이제 막 성벽을 보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때가 늦었어요. 이미 늦은 거죠. 허겁지겁 뭘 한다고 하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5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 발핌 혼란. 적군이 밀려온 것은 사실 이 적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제사장로로서의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뭔가 이방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11절 하반절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은 자기들이 놓쳐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사야 같은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미가라든지 이 8세기에 사역했던 많은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이러면 안 돼, 이방 문화 따라가면 안 돼, 그러면 이방인과 같이 망할 거야, 여러 번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 미가 같은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영원하다, 자기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쓸모가 없었어요. 다가오는 그 위험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위험이 밀려 닥쳤을 때 그 위험 앞에서 뭔가 이 예루살렘을 추스릴 수 있는 지도자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2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용감하게 적과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고 도망치다가 잡혀 죽은 거예요. 더욱이 도망을 치는데, 너도 나도 도망을 치는데 관원들이 먼저 도망가는 거죠. 관원이라면, 귀족이라면, 뭔가 관리라면 이게 적이 쳐들어오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작전을 세우고 적에 대항해서 예루살렘을 지켜낼 뭐 그런 방도를 만들어내야 될 사람들인데 이 관원들이 먼저 도망가는 거죠. 더욱이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더 멀리 도망갔어요.
더 멀리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도망가서 숨었거든요. 그런데 다 발견이 되어가지고 함께 체포당했어요. 그러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비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겁하고 쓸모없는 지도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셈나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았다는 것은 이를테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아주 나라를 움직이는 큰 권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움직일 만한 큰 권력을 가졌던 셈나인데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영광의 수레를 타고 다녔어요. 이 사람은 자기 수레를 아주 화려하게 치장해가지고 허세를 부리면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는 거 그거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바위 위에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파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그 양반들, 왜 돈 많은 사람들 보면 풍수지리 따라서 명당에 무덤 쓰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무덤 쓰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요. 지금도 예루살렘을 가면 예루살렘 성벽 밑에랑 감람산에 제일 많은 것이 무덤이에요. 무덤이 여하튼 수천, 여하튼 엄청 많아요. 그 예루살렘을 보면 그 성벽 아래랑 감람산 언덕에 무덤이 엄청 많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감람산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무덤 쓰는 거 좋아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권력을 잡고 난 뒤에 거기 제일 좋은 자리에 이제 바위를 파가지고 무덤을 만든 거죠. 이 사람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한 거라고는 자기 죽을 준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근데 어떻게 죽느냐 하면 하나님이 공처럼 아주 꽁꽁 묶어가지고 장사처럼 힘센 장사가 막 멀리 던져버리는 것처럼 너를 던져버릴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영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권세가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허세 부리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창피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어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어떤 권세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걸맞는 헌신하지 않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기 앞가림이나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공처럼 꽁꽁 묶어가지고 멀리 던져버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능력, 어떤 영향력,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재능 이런 거 있으면 그거에 걸맞게 헌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셈나와 달리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을 불러서 내 종이다 그러세요.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버지가 될 거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먹이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입힙니다.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자식을 먹이고 자식을 입히고 자식을 기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입혀주겠다, 내가 너를 띠띠워주겠다, 내가 너를 힘있게 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셈나는 아버지 노릇을 안 했어요. 먹이고 입히고 길러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위세만 부리는 일을 했던 거죠. 엘리야김은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선 열쇠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비슷한 표현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릴 거다, 이런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야김이 예수님의 모형이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엘리야김은 이 위태로운 시대에 어떤 구원자 역할, 어떤 피난처 역할, 많은 사람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23절, 24절도 보시면 23절, 24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마치 엘리야김은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못을 벽에 박는 이유는 뭘 걸어 놓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 그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은 엘리야김에게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걸릴 거다. 그런데 그 영광은 종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부터 좀 대단한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의지할 만한 버팀목이 될 거라는 거죠. 누구든지 의지할 만한 버팀목, 누구든지 기댈 만한 버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차근차근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김이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영광의 보좌에 앉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하튼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좋아하죠. 총리가 됐다고,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거두어 먹인 사람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에게 버팀목이 된 사람이죠. 다니엘이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정절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연약한 사람의 버팀목이 될 거냐, 어떻게 굶주리는 사람을 거두어 먹일 거냐, 어떻게 고통당하는 사람 눈에서 눈물 닦아줄 거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설령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굶주리는 사람을 거두어 먹일 수 있다면, 우리가 비록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일꾼이야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보좌에 앉고 싶어는 해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았어요. 그런데 샘나같이 돼요. 영광의 보좌에 앉았는데 자기 앞가림 하는 거죠. 영광의 보좌에 앉았는데 자기 위세 부리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았는데 허세 부리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았는데 자기 무덤이나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학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잘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잘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잘난 사람이 많으면 힘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남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굶주리는 사람을 거두어 먹이려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능력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남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탐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 노릇하고, 여러분, 그래서 거두어 먹이고 남을 입히고 남을 기르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인생 살아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댈 때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할 때가 필요해요. 버팀목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 버팀목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도 보시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엘리야김은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았어요. 그래도 아무리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사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죠. 사람은 믿고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에게 버팀목 노릇하고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면서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셔, 하나님이 우리를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 노릇하고 누군가의 눈에 눈물 닦아줄 때 내가 네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네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셔. 누군가에게 버팀목 노릇하면서도 너 나 의지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진짜 유일한 버팀목은 예수님이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는 주님 손에 붙들린 정말 그 도구처럼, 주님의 손, 주님이 쓰시는 일꾼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나서 사람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가 뭐가 잘나서 다른 사람의 버팀목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허세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일꾼들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 일꾼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과 같아도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해요. 사람은 그 호흡이 코에 있는데, 여러분, 의지할 때가 어떻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잘난 사람도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은 어깨에 힘을 빼야 되고, 여러분, 누군가 자꾸 사람을 의지할 만한 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은, 사람은 우리의 버팀목이 될 수 없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우리 십자가만 우리 인생의 버팀목인 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깃발인 거죠. 우리 등산할 때 산에 가면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그 깃발 보며 따라가면 길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손에 붙들린 깃발 노릇하는 거죠. 우리가 피난처 노릇하지만 우리가 피난처가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신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내는 거죠. 내가 사람을 거두어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기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것에 불구하고 정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주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연약한 사람의 버팀목 노릇 잘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피난처 노릇 잘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쓰러진 사람을 붙들어 일으키고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제사장 노릇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사람의 시선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깃발 노릇 잘하는 믿는 사람들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그게 안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영적인 감각이 없었어요. 선지자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볼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몰랐어요.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기 기분 좋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이거 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광고에 더 빨리 반응하는 사람 아닙니까? 뭘 텔레비전을 보고 뭘 보다가 뭐 인터넷 검색하다가 광고, 와 이거 사야 되겠다, 금방. 그래가지고 막 집에 쓰지도 않는 물건이 산처럼 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옆집 아줌마 말에 너무 빨리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몸에 좋대. 그러면 금방 사가지고 막 먹어서 너무 건강해가지고 오히려 아픈. 너무 건강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동창, 친구의 말에는 금방 반응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다지 반응하지 않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우리가 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손을 좀 움직이실 수 있나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좀 감동하셔가지고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좀 하게 하시고, 전에 늘 하던 일도 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렇게 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이런 게 좀 있나요? 늘 그냥 습관적인 종교 생활은 계속하지만 너무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들을 줄도 모르는 그런 헷갈리는, 그냥 늘 하던 일만 계속하고 있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요,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일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영적인 감각을 깨우시는 귀한 어떤 계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왜 모여야 되느냐, 혹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성도들이 교제를 해야 되느냐, 성도의 사귐이 왜 중요하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질문. 여러분, 어떤 영적인 감각이 깨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좀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처럼 듣는 거,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반응하고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루살렘은 그런 응답이 안 되는, 그런 반응이 안 되는 그 무감각한 성이었던 거예요. 이 본문에요, 아주 서글픈 장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정말 위기가 닥쳐오면, 정말 적군이 성벽 앞에 몰려와 있으면 지금 뭐가 문제냐, 어디가 잘못되었느냐 생각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문제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입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고 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면서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잘 먹고 죽은 귀신은 색깔도 곱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죽으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사람들은 위기가 몰려닥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죽을 날 멀지 않았으니 먹고 마시고 우리 먹다가 죽자,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죽어야 용서받을 수 있는,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결국 이 사람들이 갈 길은 죽음의 길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 얼마나 서글픈 장면입니까? 이것은 얼마나
참 애통할 만한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어요.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진짜 울어야 될 사람은 울지 않는데 선지자가 통곡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울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사야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계신가요? 13장부터 23장까지 보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언뜻 계속 나오는 거는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에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슬픔인 거죠. 심판 선언이에요. 그런데 심판 선언인데 죄인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심판 선언인데요, 이게 정죄하고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이 정죄하고 경고하는 그 말씀 안에 슬픔이 배어 있는 거예요. 눈물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죄인을 망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눈물이 배어 있는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그 슬픔을 갖고 계시거든요. 무너져 내리는 영혼들에 대한 그 애통함이 주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망하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죄인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절박함이 선지자에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묵상했던 이사야 20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20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3년이에요 여러분. 벗은 몸 벗은 발. 요즘은요 너무 방탕한 시대여가지고 몸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동은요 몸을 드러내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수영장 가도, 해수욕장 같은 데 가도요 다 옷 입고 있어요. 몸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더욱이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벗은 몸 벗은 발은요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는 포로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기를 너희들 전쟁에 패배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갈 거야 하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양반이었거든요. 귀족 출신이었어요. 왕궁을 출입하는 선지자였다고요. 그런데 3년 동안이나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하면서 이렇게 비참해질 거다고 외치는 이유는 절박하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자기 체면 다 포기하고 이렇게 벗은 몸 벗은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이유는 이것이 심판받아 무너져 내리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인 거죠. 하나님의 그 어떤 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명. 여러분이 완악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완악한 심령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에 대한 고통을 아는 사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슬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에스겔 9장 4절로 6절에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 주님께서 누구의 이마에 표를 하시느냐? 이마에 표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마에 그 인치는 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이마에 표를 하시고 누구를 그 심판에서부터 지켜주시느냐? 예루살렘이요 이방 문화를 따라간 거예요. 피난처 노릇 못했어요. 깃발 역할 못하고 예루살렘이 이방의 풍요로움, 이방의 화려함을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그런 예루살렘의 가증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나요? 탄식하며 우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굳어지고 강팍한 심령 가진 영혼, 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영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아니고, 세상에 죄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고약한 삶을 사는 사람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나쁜 놈이라는 거죠. 나쁜 놈인 줄 누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고약한, 순종하지 않는 악한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손가락 가진 사람 아니고, 그런 고약한, 그런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굳어지고 완악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사람, 탄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 가운데 하나님이요,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선지자가 그 괴로움과 슬픔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통곡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차갑고 냉정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망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선지자가 차갑고 냉정한 마음으로 바벨론 망한다, 애굽 망한다, 구스 망한다, 모압 망한다,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마련해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자고 외치는 거예요. 사실 청중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열방의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지는 저 열방을 짊어져야 된다. 열방이 예루살렘 때문에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이사야라고요. 선지자죠. 하나님은,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남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는 사람이거든요. 제사장은 남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굳어지고 완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 자기 풍요로움, 자기 앞가림하면서 기분 좋은 인생 살라 그러는 거예요. 불쾌하지 않은 인생을 살라 그래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완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무너져 내리는 죄인들에 대한 애통함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시고 네가 제사장이다,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여러분이 굳어지고 강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영혼을 짊어지고 연약한 교회를 짊어지는 그런 제사장 노릇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